너라. 아멘. 부모와 자녀의 인생 작품이라는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시대마다 자녀 정책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66년도에는 3살 터울로 세 자녀를 낳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35세 전에 세 자녀를 놓자. 3살 터울로. 요즘하고는 안 맞지요. 요즘 35세 전에 결혼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요즘 어느 광고하는 거 보니까 옛날 나이에다가 0.8만 곱해야 된대요. 그러면 50 같으면 5, 8이 40, 제가 이제 40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이 80이면 거기서 이제 20%를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4세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우리 장로님들이 70세가 되었는데 옛날 70세 같으면 완전 할아버지 영감님이시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단 말이죠. 또 1970년대는 보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몇 명만 놓자고? 2명 낳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70년대에 보니까 이제 그 정도가 아니야. 잘 낳은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제는 한 명만 낳기 운동.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한 명만 낳다 보니까 이 보통이래. 과학기술이 발달되다 보니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남한지 여한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자꾸만 부모 세대가 아들 구별하려고 자꾸만 하니까 부모 욕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짝꿍도 없다. 그런 시대가 오게 했는데 이제는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보니까 아들, 딸 필요 없다. 우리 둘이 잘 살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 정말 그 구호만 안 해질 뿐이지 요즘 젊은 세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연로족이니 무슨 족이니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아들, 딸 낳아도 책임 못 진다. 언제는 책임졌나. 그래서 아예 그냥 날 생각도 없고 또 키울 만한 의욕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혼도 안 한다. 결혼해도 자식도 안 낳는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빠르게 지금 그렇게 변화되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사고관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시편 127편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장사의 수중에 있는 그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그게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많은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화살의 특징은 스스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시위를 당겨줘야 돼요. 또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방향도 잡아줘야 돼요. 화살 스스로 방향 잡지 않아요. 부모가 시위를 당겨줘야 되고 방향을 보고 쏘아줘야 나가거든요. 우리 자녀를 그 화살에 비유했어요. 부모는 뭐냐? 화살을 쏘는 장수예요. 우리 자녀를 어느 방향으로 키우느냐?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실컷 키워놓고 누굴 닮아도 저러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누굴 닮게 누굴 닮아요? 부모 닮았죠. 우리가 시위를 당겨주는 방향으로 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그러한 사고관, 가치관을 자꾸만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1.1에서 변함없이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맞고 안 맞고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피스메이커인데 정말로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되겠는데 혼자서 작품을 남기는 게 아니고 부모와 자녀가 합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 성경의 증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니 꿈은 요셉이 꾸었는데 그것을 말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간직했단 말은 한번 듣고 잊어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저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은 야곱이 그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담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과 포럼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면 분명히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틀림없이 오게 되어질 겁니다. 성경 속에 그런 증거들이 가장 많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인생의 작품이 남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응답을 우리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언약을 전달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전달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달된 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시대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자가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실은 영적 지도자가 더 중요하지요. 이스라엘의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사무엘 시대 보니까 블레셋 나라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빼앗겼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오지요. 그래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재앙이 계속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게 영적 지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올바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위기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기회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전부 문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는데 영적 지도자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위기가 되어버려요. 재앙이 되어버려요. 전쟁 만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무엘상 2장이나 3장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이렇게 한탄하셔요. 내가 엘리 제사장 저 집안, 제사장 집안에다가 내가 에봇을 내가 입혔지 않냐. 또 그들에게 필요한 화제를 내가 먹였지 않냐. 무슨 말입니까? 에봇은 제사장만이 입는 옷인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는 뜻이고, 또 화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가운데 제사장의 목이 있어요. 그걸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는 온전하게 드리지만 나머지 제사 가운데 고기가 되었던 곡식이 되었던 제사장의 목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12지파가 땅을 다 가나안 땅에 분배받을 때 제사장들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11지파에게만 땅을 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지파는 온전히 성막일에 봉사하도록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등불이,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기에다가 전무하라고.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목의 땅을 나머지 11지파가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죠. 그래서 내가 화제를 줬지 않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장 목을 따로 내가 챙겨주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에 있을 때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위기시대의 키가 뭡니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 이때가 위기시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지 않으면 지금도 똑같이 위기시대가 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이주의를 보내면서, 후대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건 꼭 담고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성경에 나타났던 그 위기는 지금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한탄하셨어요. 가장 안타까워 얘기하셨어요. 내가 세운 제사장이 말씀이 끊어져. 하나님 말씀을 안 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기 자신의 뜻을 전하거나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적, 여러 가지 환상, 그런 것들을 기사, 이적 뭐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도 않고 누구 때문에? 영적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죠. 교역자, 교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고 길을 제시해야 될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미해 버리니까 이스라엘에 결국은 이게 찾아왔어요. 위기와 재앙이, 전쟁이 계속. 아니 쉽게 말하면 대통령 한 사람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영적 지도자 다음으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화살이라 그랬잖아요. 부모가 시일을 당겨줘야 되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부모의 최고 사명은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소중한 언약을 전달하는 게 최고 사명이지요.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어떤 분은 중직자였는데 자녀들은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좀 심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버님이 목사였는데 자녀들 교회 떠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 엄마는 권사였다느니 집사였다느니 지금 자기는 참 안타깝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유럽 교회가 자연스럽게 문 닫아버렸고 지금 미국 교회가 그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거기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을 전달하지 않고 뭘 전달했냐? 종교 생활을 전달했어요. 종교 생활은 뭡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는데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된다? 이런 증거가 없는 것. 종교생활은 아무 힘 없습니다. 종이 호랑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종교가 전달되다 보니까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믿음이 후대들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종교 행위만 전달하다 보니까 유럽 가보니까 돌아서니까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아침에 잠깐 산책한다고 나갔더니 도시에 한 2km 이렇게 걸었는데 2km 반경 안에 상상도 못한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막 서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성당 안에 성도가 있냐?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이 지키고 있어요. 아주 노트르담 성당같이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이름난 성당들은 전부 관광지예요. 관광 수입이 없으면 나라에서 사실은 보조해 주지 않으면 성당 유지 못해요. 전기세도 못 내요. 그 정도로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종교를 전달하니까. 참된 믿음을 전달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나는 종교가 아닌 올바른 복음을, 올바른 믿음을 전달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가 나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언약부터 잡았죠. 하나님 주신 분명한 약속부터 잡았죠. 아들을 달라고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우리 남편은 그때는 일부 다처제니까요. 아니 두 번째 세컨드는 말이야 자식을 잘 낳는, 자기는 좀 첫 번째인데 우리나라 말하면 본부인인데 요즘 아이들은 이해 못하는 단어지만 아들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틀린 기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무응답 속에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무응답이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문 열어달라, 뭐 달라 하는데 이유가 있어야죠.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가 받으면 그게 응답입니까? 무조건 받는 게 응답 아닐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것을 발견했지요. 내게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다. 아들은 필요하지만 나에게만 아들이 없지 이스라엘 다른 여자들에게는 다 아들이 있어요. 그죠? 한나 자신에게만 아들이 없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내아이가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렘넌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 제목을 바꿨지요. 나실인. 하나님 혹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 아들 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동안 삭도를 머리에 대죠. 머리카락 자르지 않고. 여러분 삼손 기억나지요? 삼손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의 특징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요. 삼손이 드릴라한테 속아가지고 결국은 머리카락 자르니까 막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이 장수 삼손이 말이에요. 나실인은 머리 자르면 안 되거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일단 나실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말이에요. 온전히 일생을 하나님 일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그냥 아들 달라고 했던 한나가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일평생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나실 얼마나 하나님 기뻤더니 당장 응답해 줬잖아요. 무응답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빨리 응답이 안 될 때 정말로 제대로 언약 잡았더니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의 이름 뜻 자체가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무 그 말은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응답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도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바로 응답입니다. 나실이라고 언약 잡는 순간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는 아마 이름들이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만 기도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아들을 낳자마자 젖대자마자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어요. 어린 사무엘을. 참 서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서원을 그대로 갚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주시면 아들 주면 나실인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나는 서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갚았다. 건강 주시면 주의를 하고 물질 주시면 주의를 하고 뭐 주시면 뭐 하고 하나님 우리 거의 거래의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갚았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한나에게 보너스를 주셨죠. 아들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아들 하나만 준 게 아니에요. 아들 일단 몇 명 더 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자, 엘리 제사장 옆에서 보니까 엘리 앞에서 그래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럼 엘리 앞에서 실제로 훈련받았다 그 말이죠. 지도를 받았다 그 말이죠. 어린 사무엘이 젖을 몇 살까지 먹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오래 먹여도 아주 어린 나이일 건데 그 어린 아들을 그 제사장에 갖다 맡기고 매년마다 입을 옷을 지어다가 갖다 주고 그렇게 했어요. 한나가. 훈련을 받는 중에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랬어요. 언약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돌비,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싹이 났던 아론의 지팡이,
이 언약궤 곁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니, 엘리 제사장은 지금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끊어졌는데 언약궤 옆에서 여호와의 기도의 등불을 지키고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얼마든지 어렸을 때 언약 잡을 수 있다. 언약 잡는데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동 생활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이사야가 말이요,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앞으로 이스라엘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하나씩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서요. 엘리가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면 그거 다 중간에 도둑질하고 착복하는 거예요. 해막문을 지키고 있는 여인, 예배를 돕기 위해서 신학자는 그래, 여자들 중에서도 자기 인생을 나신으로 헌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 해막 앞에서 거기 예배를 돕는 또 청소를 하는 그런 일을 했겠죠. 그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하고 이러한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알리셨어요, 엘리에게. 근데 엘리가 어떻게 했냐? 알고도 고치지 못해. 자기 자녀들을 올바로 훈계하지 못해. 그래서 엘리가 알고 있는 죄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물질만 꼭 우상숭배가 아니고 형상 앞에 가가지고 막 빌고 그래야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 엘리가 그런 게 있었어요. 엘리의 사실은 어찌 보면은 실수입니다. 범죄입니다. 돌이키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깨닫도록 분명히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은 엘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는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었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렘넌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일으킨 것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이 뜻이 워치타워입니다. 가까운 이 여호와 중에 워치타워 있습니다만은 미스바 이 뜻 자체가 망대입니다.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개 운동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로 모든 우상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 그만 섬기라. 왜 그렇게 표현했냐 그러면 이 바알 신은 가나안 땅에 있던 최고의 남신이에요. 아스다로 가나안 쪽에 있는 최고의 여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똑같이 아스다롯과 바알도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죠.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어찌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정말로 제대로 회개하려거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사무엘상 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그 많던 이스라엘의 전쟁과 재앙이 끝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후에 이 응답으로 끝났냐? 아니죠. 이후에 받은 응답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에벤에셀의 응답 받았어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도 되고 여호와의 도움의 돌, 그런 뜻도 되는데요. 블레셋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얼마나 제대로 붙잡았는지 말이에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나가 싸울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구하해줘라, 기도해달라. 우리가 이 싸움에 온전히 이기도록. 오늘 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생겼죠. 그래서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늘 우레를 바라여서 대적을 완전 이기게 하신 거 보십시오. 그래서 기념비적인 그러한 돌을 세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사무엘이 참 잘한 것 중에 뭐였습니까? 제자를 남겼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길갈에서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섬겼어요. 그 가운데 최고의 제자가 누굽니까? 다윗. 요즘 보니까 그 다윗에 대한 영화가 한참 뜨고 있는 것 같아요. 1600억인가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요즘 영화관에 상영하고 있다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싸움을 갖다가 안 되는 걸 갖다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기름 부음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가 입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 부으며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거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함께 합작품이요. 부모와 자식,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도 맞지만 스승과 제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와 다윗의 합작품이요. 그게 사실은 성전 건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 수 있다. 함께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의 모세의 부모와 모세가 함께 인생 작품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 이룰 수 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지만 결국은 완성은 솔로몬이 했지 않습니까? 인생 작품이요. 부모와 자식, 또 영적인 지도자와 제자들, 여기에 있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작품을 하나님은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향한 기도는, 또 헌신은, 그 눈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인생 작품으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인생 작품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어린이 렘넌트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 교사들과 우리 후대들이 함께 영적인 인생의 중요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이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